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섭리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부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의 섬김의 방식이 그대로 재현되고 상징되었던 지난 시간이었죠. 이렇게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고자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하고자 하셨죠. 삼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삼손의 태생 때의 일을 기록함으로써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위해 자연 세계에서 어떤 희생을 하나님이 감당하고 또 섬겨주셨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남편 마노아는 이전까지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한 한 선지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이 드린 잡은 염소를 불로 받으시는 여호와 앞에서 경외함, 그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생각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을 것 같다. 나는 아마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초자연적 존재가 자연적 존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른 일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들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로 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섬김과 희생의 원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염소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인간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된 인류에게 초자연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받게 된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이런 복음의 원리를 다 상세히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아내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그냥 죽이시면 되지 뭐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제사까지 받으셨겠느냐, 이 논리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것이고 사명을 주셨으니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의욕이 없다면 여러분이 누구의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러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4, 25절을 이어집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런 삼손의 태생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드디어 삼손이 태어나죠. 그의 이름 태양 또는 광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빛이 되어주는 구원자로서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써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가장 복된 상태죠. 여러분,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했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써 이루실 가장 큰 축복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각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의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무언가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자 한다라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복된 상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축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삼손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빛을 비추는 존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날이 가장 빛되고 복된 날이에요. 사탄은, 마귀는 점점 더 이 땅을 괴롭히고 유혹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는 존재, 하나님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희생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큰 지혜를 가지고,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지성 가운데에, 의지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